5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5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죄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늦여름 더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을 텐데 또 사람마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름 더위에 잘 견디고 그러다가 거의 다 지나갈 때 또 감기 심하게 앓고 그러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건강하게 오늘 하루 축복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쭉 통독하는 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성경을 일독한다든지 또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 어떤 한 책, 이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쭉 그렇게 묵상하잖아요. 또 대개 어느 교회나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요. 근데 어쨌든 성경을 순서에 따라서 쭉 읽어가는 게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밥 먹는 걸로 얘기하면 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쭉 읽어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는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거를 전부 다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다 보고 또 다 묵상하게 되는 거지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편하게 그렇게 생각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심판과 또는 징계의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심판과 징계의 말씀 그런 내용을 읽을 때 야 좋다 뭐 그렇게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껄끄럽기도 하고 또는 아주 심한 거는 무섭기도 하고 또 그 표현 자체가 불편하기도 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같이 봉독했습니다마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봉독하기가 조금 모한 그 정도로 심한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두고 생각하는 그 시각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죠. 아유 성경 다 좋은 말씀 써 있는 책이지 이런 생각은 그거는 틀렸어요. 성경 말씀 아유 다 좋은 말씀 그냥 다 귀한 말씀 써 있는 책이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심한 말. 그래서 어떤 거는 소리내서 낭독하기에 이게 민망한 심지어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가장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얘기하란다면 그것은 하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체를 큰 틀로 얘기한다면 하늘과 땅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진행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의 근본적인 핵심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그죠? 들의 모든 짐승, 또 숲의 모든 짐승들 와서 먹어라. 근데 뭘 먹냐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먹어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 또는 어떤 뭐로든지 간에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도자다 또는 직책, 직분을 맡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면 말씀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직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파수꾼들이 특징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10절 그리고 11절, 12절 여기에 보면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래서 가르치거나 선포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맹인이라 그랬지요. 무지하다 그랬지요. 그래서 벙어리 개들이고 그래서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그런 거를 두고 그냥 말 안 하고 뭐 그래도 괜찮지 뭐 상관없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게 조금 잘못됐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죄를 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듣기에 거북스러워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신앙의 이 흐름이라 그럴까요? 또는 트렌드라 그럴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옛날로 갈수록 죄 문제를 분명히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오면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죄다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신앙생활 오래도록 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특별히 부흥회나 집회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이제 그런 차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지요. 옛날에는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언제나 첫날에는 내 죄를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 얘기하고 그런 게 많이 그랬어요. 그죠? 한국교회 설교 강단도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그 개교회 성장만 막 그냥 추구하다 보니까 뭐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이런 것만 하고 심한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이런 게 약화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손해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 자신은 그냥 당장은 귀에 듣기 좋은지 몰라도 목회자들이 다 그냥 오냐 하고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은 좋을지 몰라도 그게 자기의 신앙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 그것도 손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질 않으니까 교회가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 사회 전체에 다 또 손해고 다 손해입니다. 자, 어쨌든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사명의 근본 요소를 놓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제 길로 돌아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요.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를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말을 굳이 써본다면요. 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러는 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나중까지 다 계산해 보면 안 그렇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 걸어가는 게 그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이익이다.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서 조금만 차분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게 더 이익이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까닭은 뭐냐면 눈앞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 삶은 마지막 큰 결산을 할 때가 있다. 이거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 하고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이 두 가지. 신앙을 떠나서도 신앙적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그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 사실만 잘 생각해도 신앙적으로 말고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판결이 있다. 상급에 대한 판단이 있다. 이게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삶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을 놓고 본다면 그거는 거기에서 진짜 상급 얻는 게 그게 종합적으로 따지면 이익이란 단어를 써본다면 그게 진짜 이익이지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해 보면 한 1년간은 참 돈도 잘 벌고 또 살기도 잘 살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아주 힘들게 고생한다. 이거 하고요. 그리고 한 1년, 2년 나를 좀 힘들게 훈련하더라도 그래도 한 2, 3년 힘들게 좀 훈련하고 또 내가 지금은 좀 쉽지 않지만 열심히 순종하고 그러면 나중에 평생이 아주 행복하다.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죠. 젊을 때에 고생하고 그런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는 내 이익과 욕심 여기에 매몰되면 신앙생활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게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있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적어도 목사는 신앙생활에서는 전문가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교회생활 잘 알지 신앙생활 나도 전문가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이익이야 손해야 여기에 따라서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같으니까 신이 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자존심 상하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꽉 틀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든지 교회 안 나오든지 심지어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예배 한 가지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봉사하는 직분 다 내려놓고, 저로 말하면 목사도 아니고 그냥 예배 한 가지로 만족할 수 있는가? 교회에서 남녀전도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직분 맡아서 막 섬기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구역예배, 새벽예배 또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냥 그렇게만 신앙생활도 하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섬기시는 거 많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내가 교회에서 막 뭐를 맡고 그냥 그게 이제 자기 신앙생활에 사실은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배는 그냥 예배는 옆에 있는 거, 곁가지에 불과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신앙생활은 예배의 한 가지로 만족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심 가치가 있어야. 그런데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쾌락이요, 그리고 향락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합니다. 12절 말씀에 포도주를 가져와라. 독주를 잔뜩 마시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거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도 고도 성장기는 이미 지났잖아요. 그죠? 한국교회도 뭐 일본이 경제 성장이 안 되면서 뭐 잃어버린 10년이라든지 뭐 잃어버린 심지어는 20년도 얘기하고 그러는 것처럼 한국 경제도 저성장의 늪에 빠질지도 모른다. 요즘 경제하는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가 고도 성장 시대가 지났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한국 교회도, 한국 그 경제도 선진국처럼 이게 뭐 1% 이하로 성장하고 그런 저성장의 한국이 체질이 어차피 적응돼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경제 그러면은 이게 살아있는 동물 같아서 뭐 세계적으로 쟁쟁한 경제학자들 많고 또 전문가들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게 많아요. 확실히 경제는 살아있는 동물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보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이 높아요. 뭐 중국 한참 막 10% 이상, 10몇 프로 경제 성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 국가가 아니라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 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진대요.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생각해 보면 또 별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경제가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도 막 성장하고 부흥하던 그런 시대가 지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신앙생활로 따져보면 이거는 늘 사탄의 영적인 공격, 거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는 절대로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 기도는 언제나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별로 안 하고 말씀만 보고 그거는 본디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은 보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본디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는 늘 이게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그걸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늘 무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낙관적인 사람은 뭐 늘 잘 되지 늘 잘 되지. 근데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이 있거든요. 또 기질적으로 비관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늘 그냥 뭐 되겠어 하고 늘 부정적으로만 봐요. 근데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은 바로 말씀이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꽉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탐욕, 자기 이익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의 기본 틀이 잘 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의 기본 틀이. 이 기본 틀이 이게 잘 잡히면 신앙생활에 막 오르락내리락 굴곡이 이게 이제 별로 없고 신앙생활이 꾸준하지요. 이거는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보면은 굴곡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그냥 목회가 신나고 재밌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그냥 푹 까부라지고 왜 굴곡이 심하나요? 그런 기본 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자기의 경기 실적이 들쭉날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골프가 전 세계적으로 막 유행이고 하니까 근데 골프가 이게 들쭉날쭉 이 성적이 그러는 사람은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운동도 다 마찬가지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늘 주님의 뜻에 따라간다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또 구역 식구들이 모이는 예배, 공예배를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삶이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또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마음을 열고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특별히 교회,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늘 중심 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귀한 분들, 가정과 또 사회활동과 또 경제, 건강, 자손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새벽이라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멀면 집 근처에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한국교회가 개교회 이기주의에 붙잡힌 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이 중예배실에 와서 예배드리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처소에서 또 다른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삶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기적인 신앙, 그저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신앙, 결코 기독교의 중심 가르침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4번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의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수요 예배에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소서. 싱크 국내 선교와 제주 사역을 하고 돌아온 싱크 청년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특공대 사역자들을 잘 세워주시고 사역을 축복하소서. 또 러시아 우태복 선교사 사모님이신 한경희 선교사님이 금요일 위암 수술을 받으시는데 치유와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문제를 또 아뢰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청 광고 하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사교구 송신자 집사님의 부친이신 송이각 집사님께서 어제 노환으로 소천하셔서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문상 출발합니다. 장례식장은 안성의료원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으로 또 성락천국교회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를 살도록 주님의 복된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먼저 나라와 교회와